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1장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1장은요.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리실 그 장자 재앙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해석을 통해서 개척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난 이후로 바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근 패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살다가 쫓겨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항하여 싸우신 그 싸움에서 승리를 안고 그들이 원래 약속받았었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출애굽이지 도망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 또 패물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나오게 될 이 은금 패물 이것은 노력한 물건이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전리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승리의 증표로서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쓰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미리 준비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하여 처치를 개척할 때 참 막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장에 1월부터 사례비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활비도 생활비이지만 집을 얻고 또 교회를 얻을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물질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좀 간증을 하자면요.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대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게 해주셨고, 또 이전 집에 대출금을 반환할 때 워낙에 받은 대출금이 많아서 반환할 때 수수료가 꽤 많이 나올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이사하고 이제 대출금을 반환할 시기인 그 12월 한 달간에 그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이어 처치 건물을 임대할 때의 일인데요. 하이어 처치가 들어갈 건물이 여러모로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곳이 좋긴 좋지만 그 건물에 들어갈 재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였죠.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사택의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임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림의 떡인 것 같이 들어갈 재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특별한 섭리로 결국에는 건물 2층을 임대 계약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약금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생활금에서 생활비 조금 남아있던 거에서 계약금을 치르려고 했었죠. 그 계약을 할 시간이 저녁 6시였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러 가기 30분 전, 5시 30분에 전화가 한 통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랑 자주 연락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랑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해드렸던 분이에요. 저랑 같이 교회를 이루었던 분은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이드를 한번 해드렸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또 매달 선교 후원금도 보내주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특별한 연락을 한 것이 없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분에게 이제 돈이 좀 생겨서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1조를 하려고 하는 그 금액이 얼마였는가 보니까 저희가 그날 저녁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금을 내야 할 딱 그만큼의 금액이었던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꼭 예전에 어렸을 때 간증 집회 또는 뭐 단일 기도회 그런 데에서만 듣던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에게도 일어났었던 거죠.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피부로 정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명을 위한 자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채워주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많이 있죠. 물질적인 자원이나 인적인 자원들, 그리고 공간과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치가 아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자원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한 하나님이라서 그거 못 줘서 전전긍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모세가 애굽 백성들과 또 왕의 신하들에게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귀족이나 왕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예들을 존귀한 자로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어쩌면 노예들의 대장과 같은 이 모세는 왕의 신하들까지도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 노예들과 모세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한 것이 뭘까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이 히브리 노예들과 모세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 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여러 가지 재앙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왕의 신하들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귀하게 평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어지죠.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곁에 항상 대통령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박하고 수수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도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또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가가 바로 나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또 외형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평가, 우리 하이어 처치가 앞으로 받을 평가는요, 어떤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규모, 사람들의 숫자, 또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이어 처치가 앞으로 받을 평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작고 교회도 작고 상가 건물에 있고 모이는 인원은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엔 볼품없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이어 처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존귀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람들 앞에 복된 사람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죠. 최근 한국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장자는 그 가정의 미래이고 소망이고 자랑이었죠. 이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의 그 장자는 그 가정의 미래이고 소망이고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장자들을 죽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없는 소망과 자랑을 꺾는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자가 죽는 재앙, 또 모든 미래와 소망이 끊어진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소망과 자랑을 갖는 것.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소망과 자랑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장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미래와 소망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미래와 소망만이 죽지 않고 남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하여처치 개척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장자와 같은 소망이 있죠. 우리가 꿈꾸는 기대, 우리가 꿈꾸는 소망,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미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또 성도들이 양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기대와 소망,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품는 소망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인정을 바라는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성취, 인간적인 업적을 바라는 성공신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이 되게 하라. 우리의 꿈, 또 우리가 가진 소망,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비전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개척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을 점검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성경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모든 기대와 소망, 그것을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실 일과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충분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나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던 기대와 소망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꿈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뭐라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자원들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으로 우리가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